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받은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 주께 하듯. 제목을 주께 하듯 사는 삶.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지표를 삼고 마음판에 새기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좀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도로는 보게 됩니다. 여기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ncerely of heart and reverence for the Lord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할 때 sincere하게 하고 reverence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약간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골로새서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개의 그 초대교회, 이런 초대교회들을 세워 나가요. 네, 하여튼 직관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교회인 골로새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를 보면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본인이 직접 세우지 않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교육자가 있었고요, 빌레몬이라는 이 평신도 지도자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게 돼요. 이제 은혜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 세운 초대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하고 빌레몬 이들이 복음은 받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변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그들의 어떤 이 생각 속에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참 어떻게 좀 교만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일반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보면 떨굴 수 없는 그런 우려와 염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세상에 온갖 것들 요즘 많잖아요. 진짜 좋은 말들, 이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말들 많은데 그거에 복음하고 어우러져서 모든 게 다 오해하는 것들이 생겨요. 모든 게 다 가하다고 하는 거기에 그냥 비춰가지고 이 말씀이 말씀답지 아니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인류를 위해서 아주 큰 어떤 구제 일들, 이런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나요?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에, 네라고 대답하기에는 신앙적으로 좀 밀려요. 근데 아니요 해야만 이게 온전한 복음을 지킬 것 같은데, 근데 예라고 또 하기에도 또 그래요. 또 왜냐하면 예라고 안 하면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같고, 문화적인 어떤 사조가 그렇게 흐르는 듯한,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했던 국률함과 애틋함과 절박함에서 우러나는 사랑, 그걸로 우리가 바라보는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매여서 이렇게 바라보는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지, 사실 세상적인 문화와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것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들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하기 위해서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거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이렇게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시작 자체가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골로새 지방에 그 지역에 굉장히 부가 있는 지역적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 유지 사업가로서 나름 주변에 명망이 좀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 사람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출장을 딱 가요. 사업차 출장이죠. 근데 그때 에베소 지역에 우리의 사도 바울께서 두란노 서원, 여러분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도 그 문화권이 그래요. 많은 사상을 막 접하는 거예요. 철학이니 사상 이런 거 온갖 것. 근데 이 사람도 그날 그곳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상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다양한 것을 접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익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좀 남달랐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전에 접했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살아서 움직이는 진리임을 이 빌레몬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게 되고 받아들이면서 빌레몬은 회심을 하게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을 가까이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찐 제자, 이 찐 제자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에바브라라는 분도 그곳에서 바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로.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제 빌레몬이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그도 전하기 시작하기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을 이렇게 열고 에베소에서 배웠던 그 복음, 또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 에베소에서 함께 했었던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그의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집을 오픈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시작하는 거죠. 개척교회죠. 개척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의 많은 조그만 가정교회들, 또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여기서부터 유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교회 개척의 무브먼트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 있어요. 12장 12절 같은데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하고, 또 에베소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면은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3세기까지만 해도 어떤 별도의 교회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하고 뭐 이런 흔적들은 보이질 않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렇게 뭐 소위 요즘 같은 때 보면 리빙룸이 이렇게 큰 저택하던 집에서, 그런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그 가정교회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실 뭐 부유하다고만 되는 일은 아니죠. 그죠? 뭐 잘 살고 돈 많다고 해서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오픈하지는 않아요. 뭐 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단단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자기를 희생할 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교회로 오픈하지 않아도 어떻게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프라이버시가 일단 깨지잖아요. 교회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 진짜 늘 손님을 대접해야 되고, 식사 대접이니 뭐니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고, 크고 작은 일에 다 신경 써야 되고, 그죠? 특별히 집을 늘 깨끗하게 치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우스개 얘기지만 신경 쓸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가끔 1년에 한 번 신방 있잖아요. 매 신년 초에도 있겠지만은 대신방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짜 이렇게 자기 집을 열고 목사님이나 교회 또 우리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뭐 사실 그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케줄도 맞춰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식구들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뭐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큰 믿음과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그 정신이 있어야만 진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목사님 집이 아닌 성도의 집에서 오픈하여서 개척교회 하는 그분의 믿음을 굉장히 좀 높이 이렇게 산다고나 할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헌신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지 빌레몬을 비롯한 그 모든 그 골로새 교인들, 이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해요. 특별히 그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빌레몬의 그 선행에 대해서 참으로 칭찬합니다. 그렇게 하니 또 교우들은 또 그 가운데서 빌레몬의 섬김을
그 교우들도 그 빌레몬을 이제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선기가 봉사를 이게 그걸 봄으로써 또 그걸 접함으로써 피부로 느낌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어떤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헌신이라는 섬김의 그 선순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몬의 섬김이 비롯되니까 다른 또 그 기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섬김을 또 내어놓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계속적인 어떤 선순환, 이것이 교회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빌레몬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있을 때 빌레몬에게 빌레몬에게 서신을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빌레몬서를 제일 짧은 성경, 바울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빌레몬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한 장짜리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기도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빌레몬을 빼먹지 않고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쭉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코이노야,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선순환, 그 섬김의 선순환을 또 표현한 거예요. 선을 알게 되니까 그 선을 또 다른 이가 또 행하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선순환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이르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이른다. 그걸 역사한다. 결국 선한 어떤 섬김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도 정말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늘 감사했어요. 뭐 알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응? 범사에 감사가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쉬지 않았어요. 감사.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말고요.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달인 사도 바울. 빌레몬 아까 우리가 봤지만 기도할 때 진짜 빌레몬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이익이 있는데요. 그 이익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빌레몬이 한 그런 것들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도 간의 어떤 기도의 교통, 이 말이 좀 잘 모르겠죠. 성도 간의 그 기도의 교통.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대화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또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성도 간의 영적인 소통은 성도를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감사, 누군가를 위한 그 감사. 그러니까 빌레몬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영적인 소통이 그들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이 정도에만 그치지 않는 그런 게 나를 위한 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우리 가족,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닌 성도 간,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2025년도 주님께 대하듯 그 하는 일들 중에 하나를 주의 종들과 내 교우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늘 빼먹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만이 서로 간의 영적인 교류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의 기도 중에 맨날 하는 기도가 있겠지만 그 기도 중에 서로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그의 좋은 점도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도 함께 강구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 간에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니까. 물론 우리가 염려한다고 진짜 한치도 잘할 수 없게 한치도 잘하게 못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내 이웃이 필요한 것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 이웃이 간구하고 있는 것, 나 역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충성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성도들,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영적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22절 끄트머리에서 23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근데 무엇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누구에게 죽게 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는 얘기지만, 누구에게 죽게 하듯. 당연히 우리 주님,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맥락을 좀 보면은, 오늘의 그 주제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내 이웃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성실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내 이웃을 섬기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해요.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답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자가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누구에게 죽게 하듯 이게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누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만 누구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요한이 지적한 대로 만약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이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알면 그걸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놓고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감격이 막 넘쳐나서 그래서 저절로 그냥 헌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나요? 가끔씩 유튜브 짤 영상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물론 뭐 이렇게 조작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요, 피자 10판을 오더를 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왜 많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홈리스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내 10판 오더한다. 그랬더니 그 돈을 이렇게 받던 사람이 잠깐 기다려더니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오너에게 이 사람이 10판 주문했는데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나오더니 20판을 들고 와서 10판은 네가 내고 10판은 내가 낼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쪽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50불 줄게. 50불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또 하나의 그 선순환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 사람이 제가 그 뒤에는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 뭐 예를 들어서 복음 뭐 이런 것들을 향하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따뜻함으로 나눌 줄 알아요. 자, 여기 질문이에요. 우리 과연 어떨까요? 우리 어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수년 동안
CPS 시카고 공립학교 그 학교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정말 주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묻게 됩니다. 성심으로 하고 있는지, 신실함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그거 말고라도 실제로 직장에서, 내 삶터에서, 심지어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죽게 대하듯 섬김의 그 헌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웃에게, 아니 그거 말고요, 먼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사 사랑의 대상인 우리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우리 말씀처럼 혹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 우리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홀히 말이에요, 대접해드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나요? 2025년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나눴던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죽게 대하듯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또 그 나눔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